도시의 대형 쇼윈도에는 언제나 반짝이는 명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리시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저 화려함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특별해질까?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명품 가방, 고가의 시계, 한정판 신발, 럭셔리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표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저 역시 더 비싸고 더 희귀한 것을 소유하려 애쓰고 그 소유를 자랑하며 타인의 시선을 통해 제 가치를 확인받으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과시욕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치품을 손에 넣는 순간의 짜릿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더 비싸고 더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만이 제 삶을 이끄는 듯 했습니다. 명품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깊은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갈증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명품을 소유해도 그 순간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제 자신이 더 특별해지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점 더 큰 허전함과 결핍감에 시달릴 뿐이었습니다. 명품을 손에 넣었을 때의 짧은 만족감은 곧 사라지고 곧이어 더 비싸고 더 희귀한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내면의 평안과 진정한 자존감은 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며 제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종종 외적인 화려함을 통해 내면의 결핍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존재의 뿌리, 인격의 핵심,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외적인 행위나 치장보다 존재의 근본적 동기와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진실함, 정직함,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보물임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품과 사치품, 외적 성공과 소유가 주는 인정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외적인 것에 집착할수록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경고이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초대임을 느낍니다. 사치품에 대한 집착은 결국 허영심과 자기 과시에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저 역시 한동안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제 소유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지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의 칭찬과 부러움이 주는 만족감은 점점 짧아지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명품을 소유할 때 느끼는 짧은 만족감은 곧 더 큰 허전함으로 돌아옵니다. 더 비싼 것, 더 희귀한 것을 추구할수록 만족의 기준은 계속 높아집니다. 결국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핍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식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참된 영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물질적 만족, 즉 양식 아닌 것이 결코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근본적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 곧 말씀과 임재, 사랑만이 저희의 영혼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강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저는 한동안 명품을 통해 제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허전함과 불안,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저는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단장이란 질서와 조화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외적 꾸밈이 아니라 내면의 온유함, 즉 숨은 사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외적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란 내면의 성품과 영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근본적 진리를 전합니다. 저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바라보는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명품과 사치품에 집착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식하고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존재의 가치를 그분께만 두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영적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치품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처럼 모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저희의 궁극적 신뢰와 사랑을 두는 것입니다. 탐심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는 가짜 신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명품과 사치품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저는 이미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외적 과시욕과 허영심은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졌는가로 서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기와 질투, 비교와 경쟁이 심화되고 진정한 사랑과 연대는 사라집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경고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명품 소비가 심한 사회일수록 인간관계는 피상적이고 진정한 신뢰와 연대가 약화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소유와 외적 성공만을 바라보고 내면의 진실한 모습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명품과 사치품에 집착하는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 더 특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이런 문화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어릴 때부터 브랜드와 외적 성공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삶의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명품을 통해 남에게 인정받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과 자유, 그리고 내면의 진실함과 사랑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명품과 사치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변화란 본질의 근본적 변형, 즉 내면에서부터의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외적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가치관, 존재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함을 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적인 소유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 내 사랑, 내 진실함이 진짜 가치입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이며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품 브랜드에 집착하며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고가의 신발과 옷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부러움과 칭찬이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싼 것, 더 희귀한 것을 가져야만 만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카드값과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명품 소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움이 컸지만 점차 나눔의 기쁨과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사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예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주변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며 자신도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소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소그룹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외적 치장보다 내면의 단장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은 명품 신발을 모으는데 집착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에 많은 돈을 투자하며 신상품이 나오면 밤새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어 자랑할 때마다 칭찬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가 모두 명품 신발에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발을 팔아 그 돈으로 청소년 장학금과 선교 헌금을 하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명품 시계와 자동차, 고가의 액세서리로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큰 허전함과 외로움에 시달리셨고 결국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은 외적 소유와 과시가 결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내면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 제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작은 것, 평범한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치품이나 명품에 쓸 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 애씁니다. 나눔은 내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외모보다 마음의 온유함, 겸손, 정직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소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를 스스로에게 묻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소비의 기준이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저희는 외적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사랑과 신뢰로 연결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비 습관을 보고 자라며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스며들 때 진정한 나눔과 섬김, 겸손과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비교와 경쟁, 허영과 시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명품을 통해 남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과 자유, 그리고 내면의 진실함과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과 사치품은 결코 저희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사랑,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세상의 화려함과 허영심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삼게 해주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 사치나 과시적 소비 대신 누군가를 위해 나누고 섬기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의 순간마다 이 소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내면을 격려하고 외적 소유가 아닌 사랑과 신뢰로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